이로쓰여서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느니라.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일기 주셔서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기록된 빌립보서 1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저희들이 읽고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모든 생각 다 내려놓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혜와 이해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며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를 권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가 있죠. 아시죠? 아마 어린 자녀들도 다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가 분단된 가운데 오래되었기 때문에 하나가 되기 위해 만든 노래라고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는지 가사 내용을 보면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이루자 통일, 통일을 이루자, 이결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통일을 강조하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빌립보서 1장 21에서 24절에서 바울이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이 내 수고의 열매인데 그럼에도 내가 무엇을 택할는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쉽게 얘기해서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바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말하죠. 자, 여기서 바란다라는 이 단어가 오늘 제가 그래서 나의 바람이라는 소원, 이 바람이라는 단어가 소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람과 바울이 바라는 것과 내가 바라는 내 소원, 바울이 소원과 내 소원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면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소원과 차이가 있나 없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랐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바라다는 단어가 영어로 desire라는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명사와 동사로 모두 184번, 184번 기록되어 있고 뜻은 욕망, 갈망, 소원, 바라다, 원하다. 즉 그러니까 원하는 거니까 바라는 거고 또 바라는 거니까 소원이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갈망하는 것도 바라는 거죠. 이 단어가 그런데 흠정에서는 좀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탐하다라고도 번역하고 강구하다라고도 번역하고 요청하다, 청하다,
간청하다, 요구하다, 갈망하다, 바라다, 구하다, 원하다. 그다음에 사모하다. 그러니까 간절히 원하니까 사모하다라는 의미도 있죠. 제가 오후 시간에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흠모하다, 애걸하다, 찾다, 원하다. 그다음에 소원, 그다음에 열망, 그다음에 갈망, 이렇게 등등 욕망, 욕구, 욕심, 소망이라고도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단어만 가지고, 그러니까 한글만 가지고는 이 의미를 정확하게 찾기 어려워서 제가 영어를 가지고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바울이, 성경이 기록된 바울이 바라던 것, 즉 소원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바울은 오늘 본문에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랐습니다. 빌립보 1장 23절에 보면 바울의 소원은 자신이 죽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바랬죠. 왜 바울이 죽어서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했을까요? 바울은 하나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에 다녀온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알겠죠. 갔다 왔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을 동경해요. 근데 미국 갔다 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난 미국 가서 살고 싶어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유럽에 가보니까 유럽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나 유럽 가서 살고 싶어. 그렇잖아요. 그죠? 갔다 오면 그래서 그곳에 가서 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곳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사망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울부짖음도 없고 아픔도 없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알다시피 바울은 엄청난 고난을 고린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엄청난 고난을 받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니까 얼마나 아팠는지 하나님께 3번이나 낫게 해달라고, 자기에게 박힌 사탄의 가시를 뽑아달라고 간구했던 사람이죠. 그러니 고난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곳에 가고 싶은 것은 당연할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래, 우리도 이것과 같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거나 많이 아프면 빨리 죽어서 하나님께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너무 아프면 어때요? 이렇게 아프니 내가 사느니 그냥 빨리 죽어서 나 하나님 앞에 갈래, 가고 싶어 그러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겪는 고난과 아픔보다, 포인트가 이겁니다. 고난과 아픔보다 주님과 함께 거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했다는 거예요. 제가 보건대는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기를 원했죠. 이것은 시편 73편 25절에 보면 아삽, 그러니까 73편의 시는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 땅에서 주님 외에 사모할 자가 없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사모하다는 이 단어가 바로 디자이어라는 단어예요. 주님밖에 바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왜 주님만 바래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분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주님이 되십니까? 이 주님이 되어야만이 뭐예요? 주님을 바라는 거죠. 사모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다윗 역시 자신이 평생토록 딱 한 가지를 내가 바라던 것을 구하는데, 그 구한다는 거예요. 바란다는 단어가. 근데 그것이 뭡니까? 평생토록 주의 집에 거하며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전에서 엽접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주님의 집에서 거하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리고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거예요. 다윗이 거하기를 구한 주님의 집이 어떤 곳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처소라고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14장 2, 3절에 보면 이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기서 거할 곳이라고 한 단어가 영어로 맨션이라는 단어입니다. 저택입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이게 없으면 너에게 없다고 말했을 거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요. 가서 만들어 놓으면 내가 데리고 와서 나 있는 곳에 있게 돼. 근데 그곳이 어떤 곳이라고요? 여기 보니까 맨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맨션 이런 맨션 아닙니다. 이건 맨션도 아닌데 맨션이라고 하는 저택이에요. 여러분들이 유럽에 가보면 뭐예요? 궁궐같이 저택들이 있죠. 어마어마한 저택들. 그런 곳이라는 거지. 결론은 이 예수님께서 예비한 청소는 요한계시록 21장 10에서 21절에 기록된 하늘의 새 예루살렘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세상에 이런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온갖 보석으로 된 엄청난 곳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바울과 다윗처럼 주님과 함께 있기를 바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는 어디에 거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내 소원이, 우리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집 사기가 어려워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못한다고 하죠. 예. 소원이 뭐예요? 예. 집, 자기가 살만한 집 하나 거하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바로 그걸 바라는 거예요. 땅에서 좋은 집에 거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울과 다윗처럼 주님께서 거하시는 하늘입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뭘 바라고 있느냐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땅에서 좋은 것을 바라고 있는지, 우리는 아시다시피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잠시 머무는 곳이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서 하늘의 애착을 두고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위에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땅에 있는 곳에 내 애착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애착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계시는 그곳에 애착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땅에 있는 곳에 애착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땅에서 좋은 집에서 살기를 그렇게 소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분과 대화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땅에 애착을 둬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베드로서 3장 10절에 보니까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불타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 오실런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오시면 사람이 땅에서 이루어 놓은 모든 일들 싹 태워버려요. 태우고 나면 뭐만 남습니까? 죄밖에 안 남아요. 죄가 값어치 있습니까? 값어치 없죠.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 하늘의 본향을 사모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들이 그래서 땅에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고향으로, 육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도 있었지만 돌아가지 않았다 그래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사모했다는 이 단어가 바랐다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저 좋은 본향을 내가 원했다는 거예요. 그 하늘의 본향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 다음에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라니. 하나님이 내가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니까 내가 그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이라 부르는데 부끄럽지 않다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땅의 것을 제가 사모하며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을 부르면 뭐라 그래? 하나님이 뭐라 그럴 것 같아? 이 말의 표현에 의하면 예? 아, 너 부끄러워. 야, 나 아는 척하지 마 그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안 가세요? 하나님은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 바라는 사람에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땅의 것을 사모하면 어떻게 다는 거겠어요? 나 너 부끄러워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자녀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안 살아가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면,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와서 아빠 하고 부르면 뭐라 그러게요? 아버지가 예? 야,
야, 창피해야. 너 나보고 아버지라고 하지 마. 그러잖아요. 농담 반 진담 반이에요, 그 말이.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내가 뭘 해도 다 사랑하셔. 착각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예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을 위해서 도시를 마련해 놓으셨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게 바로 거기에 다윗은 그곳에 가서 거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곳에 가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이 말을 믿는다면 바울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은 것은 당연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울처럼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처럼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바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이 땅이 좋다고 생각하여 이곳에 더 머물러 있고 싶어 하십니까? 한번 다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아마도 세상 삶이 고달픈 사람은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할 것이며, 세상 삶이 풍요로운 사람은 이 땅에 머물고자 원할 것이에요. 맞죠? 그죠? 예. 아프고 고통받는 사람들 어때요?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어때요? 빨리 주님 앞에 갔으면 해요. 근데 사는 게 너무 풍요로워요. 남들 갖지 못한 거 다 가지고 다 누리고 살아요. 그럼 어때요? 주님 빨리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나 좀 이따 갈래요. 그러잖아요. 자꾸 오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세상 삶이 아무리 풍요로워도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비교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바울과 다윗처럼 주님의 집에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바라는, 소망하는, 진짜 소원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바울은 자신의 민족이 구원받기를 소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암소 구절 로마서 10장 1절 읽었죠?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 디자이어 똑같은 단어죠? 예, 소원, 바라는 거예요. 곧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라 그래요. 바울은 자신의 민족이 구원받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지 로마서 9장 3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자신의 형제들, 자기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차라리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만큼, 내가 내 민족이, 내 형제들이 구원받는다면 내가 차라리 저주받을지언정 내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원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바울처럼 자신의 민족이 구원받기를 소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 관심조차 두지 않고 있습니까? 혹시 자신의 형제들과 친족들이 구원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할까요? 세상 모든 사람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으니까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모든 사람의 죄 때문에 모진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알고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자신의 주변 사람이 구원받도록 복음을 전해야 하며 또 그들이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바울과 같이 자신의 민족과 친족의 구원을 위해 애쓰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바울은 자신의 환난으로 인해 에베소 교회가 낙심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에베소 3장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바라노니, 디자이어라는 단어를 씁니다.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들로 인해
너희는 낙심하지 말라. 그것이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래요. 자, 사람들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많은 환난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하는데 왜 저렇게 환난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실망하게 되잖아요. 오늘날 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된다고, 세상에서 성공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야 내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를 믿을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근데 바울은 자기가 당하는 그 환난이 내가 당하는 환난을 위해서 너희 낙심하지 말라 그래요.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될까요? 사도행전 14장 22절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의 왕국에 가는 동안 많은 환난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과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당연한 거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은 부산을 간다 이거예요. 부산을 가면은 기차 타고 쑥 가니까 그랬죠. 옛날에 걸어갈 때는 어때요? 산도가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물도 건너고 강도 건너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안 건너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건너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가는 동안에 우리는 많은 환난을 통과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환난 당할 것을 미리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환난 당할 거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3장 4절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환난 당할 것을 참으로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미리 말했어요. 그러니 뭐예요? 과연 그렇게 되었고 너희가 그것을 아느니라. 미리 말 다 했어요. 나 환난 당할 거니까 내가, 그리고 당한 건 뭐예요? 당했지? 봤지? 그러죠. 내 말대로 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 왕국에 가는 동안에 환난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자신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가는 동안 많은 환난을 통과해서 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받는 환난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이 받은 환난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낙심할까 염려해서 환난 당하는 것을 숨기려 하고 있습니까? 오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일 당하는 건 뭐예요? 말하지 않죠. 그냥 숨겨요. 왜요? 내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될까 봐 염려하는 거죠. 쓸데없는 염려죠. 그런 염려는 하면 안 돼요. 그건 복음을 전하는데 도리어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여러분들 여기도 계시지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서 편안한 삶도 있었지만 어려운 삶 안 겪은 분들이 계세요?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다 겪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때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어려움 겪을 때. 어려움 겪을 때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네?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이거 내가 예수 믿고 주님 앞에 가는 동안에 이런 일을 다 있는 거야. 얘기 다 해놨어요. 그러면 떳떳하잖아요. 기죽을 이유도 없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혹시 그래서 자신이 받는 환난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있다면 아직 사도행전 14장 22절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염려를 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반드시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사도행전 14장 22절 프린트물 다시 한번 보십시오. 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단락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반드시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환난을 겪을 때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의 환난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잠깐 고난을 당하는 것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분께서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시리니. 환난을 통해서 뭐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굳건하게, 믿음도 어떻게 굳건하게 더 만들어주고, 그리고 강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정착시키는 거예요. 고난에 대해서 제가 교재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은 영원한 영광에 비해 훨씬 가벼운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 겪는 이 환난을,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나한테 해로운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3,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노니. 환난을 기뻐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래요. 예. 환난을 뭐 한다고요? 기뻐해요. 여기서 기뻐하다고 했는데 영어로 glory라고 돼 있어요.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환난 당했을 때 자랑하고 다닌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바울은 그것을 알고 뭐예요? 자랑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믿는 것과 얼마나 바울이 믿는 것과 차이가 많아요. 우리 모두는 자신이 받은 환난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낙심하는 것에 대해 바울처럼 낙심하지 말라고 담대히 말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바랐습니다. 우리말로는 번역이 조금 앞뒤에 문장이 바뀌어가지고 의미가 조금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았는데, 이런 까닭에 우리가 그것을 듣는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바라며, 기도하며 바라기를, 두 가지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또라고 번역되는데 곧이라고 얘기하면 쉽게 얘기가 돼요.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는 것을 바랬다 이거야. 기도하고 바랬다. 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 첫째, 우리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구원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았고 또 주변 사람들 뭐예요? 구원하는 거죠. 작은 자 하나라도 멸망하지 않는 것. 그다음에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다음에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 연약한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주는 것.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짐을 나누어지는 것. 그다음에 인간의 모든 법령에 복종하는 것과 왕과 총독에게 복종하는 것. 위에 권력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복종하는 거죠. 그다음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 당하는 것. 그러니까 선을 행하면 고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선을 행하며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에이, 내가 왜 이거 해가지고 착한 일 해가지고 고난 당해? 나 안 할래 라고 하잖아요. 근데 선을 행하며 고난 당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을 행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행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니까. 잘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의 말을 잠잠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로 살면서 우리에게 비난하는 자들의 입을 갖다가 닫게 만들어주는 것. 그다음에 자기 세대를 섬기는 것. 주변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부르심에 따라 사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선물을, 그러니까 선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선물, 은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교회로 함께 모여 힘을 얻는 것, 함께 모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얻는 것을 바로 주님이 그게 뜻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바울처럼 주변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내가 그걸 소원하고 있냐 이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은 관심 없고 자신이 바라는 것, 자기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오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은 관심이 없죠. 뭐예요? 하나님이 내 소원 이루어 주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바라는 것 하나님이 해주는 것에,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분들 너무너무 많죠. 그리고 안 주면 어때요? 나 안 다닐래 그러잖아요. 근데 시편 37편 4절에 보면 주님을 기뻐하면 그분께서 내 마음에 소원한 것을 내게 주신다라고 말해요.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예, 하나님을 기뻐해요. 딜라이시라는 단어를 써요. 자, 그러면 내가 소원을, 내 소원이 주님께서 내 소원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원한다면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예? 주님을 기뻐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맞잖아요. 기뻐하라고 했어요. 먼저 명령형이에요, 이게. 그러면 내가 그분께서 내 마음에 소원한 것, 네가 바라는 것을 주님께 주신다고 말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세 가지가, 제가 오늘 세 가지만 써놨는데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을 크게 기뻐하신다라고 말해요. 자, 한번 다 같이 사무엘상 15장 22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오늘날 편으로 헌물은 헌금이라고 할 수 있죠. 헌금보다 더 뭐요? 크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더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소원한 것을 얻기를 원한다면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뭐예요?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긴 관심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나 시간 없어 그래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은, 어떻게 순종하고 살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소원한 거 달래요. 하나님 앞에.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주시죠. 설령 주면은 그것은 자기에게 재앙에 가까운 거예요. 이거 아셔야 되거든요. 두 번째, 예레미야 9장 24절에 보면 주님께서 자신을 깨달아 아는 것과 자신이 땅에서 인자함과 판단의 공의와 의를 집행하는 주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을 기뻐한다 그래요. 자, 예레미야 9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는 이 일들을 기뻐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먼저 주님을 알아야 되겠죠. 네. 주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무엇을 하셨고 어떻게 하실 건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땅에서 인자함과 판단의 공의와 의를 집행하는 분, 바로 주님이 이런 의를 집행한다는 뭐예요?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분이죠. 그걸 자랑하래요. 여러분들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면 뭘 해야 되겠어요? 주님 자랑해야 되잖아요. 자랑하고 있습니까? 에이, 심판한다는 거 그런 거 얘기하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 에이, 그거 듣기 싫어하는 거 해가지고 어떻게 예수 믿게 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주님을 자랑해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야 하고 자랑하면, 그리고 주님이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원리잖아요. 세 번째, 잠언 11장 2절에 보면 곧바른 사람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러죠. 이 곧바른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어떤 사람인가 자세하게 좀 설명했는데 오늘은 간략하게만 해놨습니다. 비뚤어진 마음을 가진 자들은 주께 가증한 자들이나 자기 길에서 곧바른 자들은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이니라. 길에서 곧바른, 올곧은 사람을 얘기하죠. 예? 자, 올곧은 사람이란, 이 올곧은이란 것은 굽다와 비뚤어짐과 사악함의 반대 의미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삐뚤어지면 안 되죠. 굽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사악하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마음이 바른 사람,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은 의로운 사람을 말한다고 시편 112편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곧바른 자에게는 어둠 속에서도 빛이 일어나니 그는, 곧바른 자는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고 의롭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곧바른 사람으로 산다면, 즉 내가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고 그 다음에 내가 의롭게 살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삐딱하게 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어려운 사람 그냥 보는 것조차 싫어가지고 다 피해 다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의롭지 않은 일들, 불의한 일을 행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시겠어요? 안 들어주시겠어요? 안 들어주시죠. 설령 들어주면 그것은 그에게 재앙이에요. 성경은 악한 자에게도 주거든요,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은. 그래서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곧바른 자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보라,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은 그의 속에서 곧바르지 아니하나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산다 그러죠. 높여진 혼은 곧바르지 않다 그러죠. 그러니까 뭐예요? 낮아진 혼은 곧바른 사람을 의미할 수 있죠. 즉 겸손한 사람은 바로 곧바른 사람이라는 말이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뭐예요? 은혜를 주신다 그러잖아요. 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그러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의 소원을 내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곧바른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주님에 대해서도 내가 알고 주님 자랑하고, 근데 그런 거는 안 하고 내 마음의 소원만 이루어달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 소원만 이루어달라고 간구하고 있잖아요. 기도원 가가지고도 막 다 그런 기도만 하고 앉았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면 주신다 하니까 뭐예요? 그냥 매달리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어디다가 보내는 거예요? 헛된 데다가 보내는 거예요. 이걸 알면 뭐예요? 내가 보니까 내가 은혜롭지 못했네? 내가 은혜롭지 못했네? 내가 순종하지 못했네? 그럼 내가 순종해야지. 고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럼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내 소원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달라고 할 것도 없잖아요. 원리잖아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쓸데없는 데 가서 시간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성경에 하나님께서 성경은 다 기록해 놓으셨으니까 이거구나 하고 찾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소원을 이루는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내 소원을 이루어 주셨어, 너무너무 감사해 하고 간증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40일 금식을 했더니 하나님이 내 소원 이루어 주셨어. 그건 땡깡이에요. 제가 늘 얘기 드리죠. 땡깡 부리는 거예요. 애들이 아빠가 엄마가 자기가 사달라는 거 안 사주면 뭐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밥 먹으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밥 안 먹어 그래요. 안 먹는다. 땡깡 부리는 거. 그래서 한 끼 굶고 두 끼 굶으면 그러면 그다음에 엄마가 어떻게 해요? 애가 그냥 어떻게 탈날까 봐 겁나가지고 그래 먹을 거 내가 이것만 먹으면 해줄게 그러잖아요. 얘 버릇 다 망치는 거예요. 그래? 먹기 싫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밥 싹 치워버려야 돼요. 한 이틀만 안 굶기면요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밥 안 먹는다는 소리 안 해요. 애 버릇을 그러니까 누가 망치는 거예요? 부모가 망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뭐 자기 소원하는 거 금식하면서 달라고 땡깡 부리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행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말씀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울의 바람은 자신이 죽어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과 자신의 민족이 구원받는 것과 자신이 받은 환난으로 인해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과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역시 이 바울의 소원, 바람을 본받아서 참 우리 바울처럼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라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이 그런 분들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빌립보서 1장 21절 이하에 바울이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바랬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바람과 우리의 바람은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죽어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을 바랬고 또 자신의 민족이 구원받는 것을 바랬고 그리고 자기가 받는 환난에 대해서 그걸 보고 낙심하는 사람들에게 낙심하지 말 것을 바랬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바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바울의 바람과 나의 바람을 비교해보고 나는 무엇을 바라고 살았는가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부족한 것 있으면 오늘 이 시간부터 자신의 생각을 고쳐서 바울의 바람이 나의 바람이 되는 그런 은혜로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